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억은 거의 안 나지만 어렸을 때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마 부모님께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찾아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들, 원하는 것들, 그러한 도움을 부모님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찾아갔던 것입니다. 기도에는 이러한 요청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던 날부터, 그 시작부터 또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첫 부분에서, 이 서신서 첫 부분에서부터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부터 시작한 데에는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어떤 준비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홈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원한다면 그 첫 발걸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즉 기도여야 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혹은 공동체의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기도했던 장면들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아수르가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곧 언제 무너져도 뭐라 할 것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남유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 땅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리고 다시금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뗐던 발걸음도 바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공동체를 세우실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자,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밤이 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까? 이어지는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 한 소그룹을 세우시기 전에도 먼저 무엇부터 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에서는 작게는 홈이라는 공동체, 크게는 산호세 온누리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라는 공동체에 다 속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십니까? 무너져 있다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다시 한번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눈물로 때론 밤이 새도록 말씀을 붙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의 첫걸음을 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공동체의 회복이 새로 세워지는 것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유일한 해답이 되어주십니다.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써도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불화가 일어나고 나눔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그 공동체를 허락하신,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건강하게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 골로새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나눴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어려움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앞에도 비슷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적으로 로마의 박해 아래 골로새 교회도 놓여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단적인 사상들이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들, 세상에서 그냥 세상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유혹들이 골로새 교회를 포함한 모든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리그 교수님이 쓰신 십자가로 돌아가라라는 책에도 보면 이 초대교회가 마주했던 어려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지중해 지역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1에서 2세기에 교회는 그 지역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반대에 맞서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그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사상들과 가르침들과 유혹들과 생각들이 이 초대교회가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기 어려운, 기독교 복음만 가지고 기독교 복음만이 필요하다라는 확신을 들고 살아가기 어렵도록 마음과 생각 가운데 침투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 기독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사회 사업이나 다른 활동 영역에서 내 삶의 위안과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에 답이 있다, 물질에 답이 있다, 이러한 가르침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약해지고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바울은 이 공동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간구했던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간구한 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픕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내용을 처음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누구가 아픕니다. 병 낫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이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초대교회들이 동일하게 마주했던 어떤 로마의 박해, 그리고 이단적인 사상들 앞에 그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았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대주의가 침투해오고 있습니다. 외부의 박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로부터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유대주의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저 악한 로마 세력이 교회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기도문을 골로새서 처음에 써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당면한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선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즉 바울은 어떠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나아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우선시 돼야 한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그 기준의 부재가 곧 혼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창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흑암이 가득하고 이 땅은 혼돈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잡아가십니까? 기준을 세우시고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혼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질서로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 흔들리게 만드는 조건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알기를 기도했습니까? 왜냐하면 상황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기준이 사라지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기준이 사라지면 반드시 그 모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게 좋고 저 사람은 저게 좋고 이 사람은 이게 맞고 저 사람은 이게 맞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인간의 모임 가운데는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임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으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구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의 생각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아야 결코 흔들림 없이 그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이후에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로 오히려 이스라엘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사사기 시대가 혼란의 시대로 대표됩니까?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혼란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걸어가면 결국 혼란한 삶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다고 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진리에 빠삭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말씀을 누구보다 잘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바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알았고 믿었던 길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지만, 누구보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그의 모든 열심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는 반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에 교회를 세우는 인물이 아니라 교회의 위기를 가져다 두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무언가 옳다는 것, 맞다는 것,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을 세워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내가 그렇게 세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동체 가운데 주고 계신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내 삶 가운데 끌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면 바울처럼 그 공동체를 세워주는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핍박하는 인물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따르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따르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채워져 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오늘 10절 말씀, 이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영어로 보면 and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세우면,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면 그래서 10절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공동체를, 나의 삶을 끌고 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우리 삶의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지표들이 드러난다라고 1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것은 걷는다, 생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 라는 것에 이 10절의 말씀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이 국가가 나아가고 있다라면 반드시 그 안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닮아지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어쩌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그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나아가 내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빠르게 삶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오랜 시간 느리게 그 변화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의 삶을 주님 앞에 천천히 점검해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반드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다들 말씀을 갖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 그 뜻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인지 공동체에 주신 뜻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내 말과 행동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무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위험한 것이냐, 이거 하면 위험할까, 이거 하면 안전할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또 세상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좀 편할까 아니면 불편할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세상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할 때 쓰는 기준이 되는 질문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정말 신앙의 길인가, 신앙의 길이 아닌가 물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교회 안에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두 번째로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능력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영적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현실과 내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그 현실, 다름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좀 살 수 있고, 교회에 오면 뭔가 설교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지만 실제적인 세상으로 나가서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내가 가진 신앙의 흔들림을 우리는 너무나 무수히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방황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정말 저는 주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분 계신 적 봤습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봤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 저는 신앙의 방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살 때부터 방황을 시작해서 30살 될 때까지 한 10년을 하나님 알지만
방황하는 시절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느껴지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지 의심의 의심을 가지는 그러한 시간을 저는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도 달라서 방황 가운데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기에 견디고 참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그런 말 합니다. 기도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말이 위로가 되십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 사실 그런 말도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믿음의 방황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내가 교회 다니고 있어도 그런 말들이 하나도 내 마음 가운데 위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혼란의 시기를 겪을 때 기쁨으로 지나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려울 때 기뻐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힘들지? 기뻐해. 그래도 기뻐해. 사실 역설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방황하는 나한테 그런 능력이 나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는 게 성도고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방황하는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혼란해서 괴로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저에게는 방황하면서 그 상황을 기쁨으로 이겨낼 능력 없습니다. 의심하면서 그 순간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겨낼 그런 믿음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힘내. 왜 그래? 기뻐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없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에 뭐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건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의 크기, 그게 작건 크건 상관없이 우리는 그 시험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나는 그런 시험 견뎌낸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이 올 때마다 견디고 오래 참지 못하고 그냥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몰라서 넘어지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때 일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능력 앞에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내가 지금 건강 있고 내가 지금 능력 있고 내가 지금 물질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지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 호흡 하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냥 바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를, 이 상황들을 견디고 오래 참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국가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홈 모임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간혹가다 저는 기도 안 하는데, 저는 말씀도 별로 안 읽는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별 문제 없는데요? 아니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게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내 몸 안속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데도 내 삶이 아무 일 없이 돌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말씀처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 지키는 것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첫걸음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따라 능력을 주시기를 또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간구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앞으로 어떠한 도전에 직면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내어 걸어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되게 하시고 홈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미국 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양 함께